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3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후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스콜라 철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대표주자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폴리 대학이라든가 또는 파리 대학 등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도미니크의 수도에 입단해서 수도사로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파리 대학과 도미니크의 신학대학 등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많은 저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974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 돌아가신 한 50년쯤 후인 1323년에 시성, 그러니까 성인으로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안셀무스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자기의 사상에 결합시켜서 새로운 스콜라 철학의 사상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사상 속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한 플라톤주의, 안셀무스를 통한 신앙과 이성의 결합, 이런 모든 사상들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함께 들어가 있다. 종합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순수하게 예수의 정신만 가진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교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것과 플라톤이 합쳐졌고,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중세 카톨릭은 기독교적인 것과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합쳐진 종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죠. 그 외에도 대이교도 대전, 또 악에 대하여 등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책은 신학대전입니다. 근데 이 신학대전은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조금 알고 있을 뿐이죠. 그 신학대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 또 악에 대하여 나온 이야기 등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신증명에 대하여, 그리고 신론에 대하여,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을 어떻게 증명했고, 또 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안셀무스가 신앙을 중심으로 하던 중세 전반기 사상에서 이성의 문제를 강력하게 교회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악에 대한 문제가 항상 기독교 신학에서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한 문제를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영혼론과 구원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행복론은 무엇이었을까?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신을, 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증명하려고 본격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누구죠? 안셀무스입니다. 그 안셀무스의 신증명을 나중에 칸트가 존재론적인 신증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안셀무스는 어떻게 신증명을 한 거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더 크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신이다. 인간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신증명을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그 전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을 비판하고 자기의
신존재 증명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더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과연 옳은가? 그러나 그 이전에 스토아학파만 하더라도 신은 그렇게 생각으로 존재하는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신은 온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신을 여긴다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오류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안셀무스의 주장에 대한 아퀴나스의 반론이 매우 중요한 한 포인트를 지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인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신이라고 전제를 하면 그 신에 대한 규정은 실체적인 규정일까요? 관념적인 규정일까요? 관념적인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미 신에 대한 전제를 실체가 아닌 것으로 전제해버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건 오류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다시 실체가 있다? 그냥 전제가 틀린 전제에서 비롯돼서 신이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오류에 빠져서 정확하게 신의 실제를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죠. 상당히 옳은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신을 증명했을까?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적극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상당 부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에 사용이 된 거예요.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은 내가 이렇게 무엇을 살펴봤더니, 내가 경험적으로 뭘 느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해해봤더니 신이 있더라. 이렇게 증명한 게 아니에요. 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선엄적으로, 즉 경험을 넘어선 어떤 선엄의 세계 속에서 이미 신은 존재한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증명이라고 한 거예요. 선엄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것을 신존재 증명 속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끌어들인 거죠. 그의 대표적인 신학대전에 보면 신존재 증명을 하기 위한 5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걸 흔히 5가지의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5가지 관점에서 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 거죠. 첫째는 모든 존재는 운동을 해요. 마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모든 것은 운동을 해요. 움직이죠. 그런데 그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내가 여기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원인들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다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원인, 또 다른 원인, 또 다른. 이걸 무한퇴행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운동하지 않는 그 무엇이 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운동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라고 그랬죠. 그 부동의 동자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으려면 그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경험의 문제잖아요. 알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부동의 동작, 움직임이 없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움직임을 일으키는 부동의 동자가 있다는 거죠. 그 부동의 동자를 신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빌려다가 말한 것이죠.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능동의 원인을 통한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운동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A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 결과로서 존재하는 이것에 그 앞에는 항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또 앞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한태행이 되죠. 그런데 맨 끝에 가면 더 이상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1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와 같다요. 제1의 원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우연의 원인인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우연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우연을 따지고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경험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앞에 항상 필연적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무한퇴행을 해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더 이상 우연적인 것이 필요 없는, 더 이상 필연적인 것이 필요 없는, 필연적인 아무런 것도 필요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무한퇴행의 맨 마지막에는 필연이 필요 없는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이다. 이 세 가지 좀 비슷하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최고의 완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동물로서의 어떤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그 개체로서의 완전함을 갖고 있어. 다양한 완전성이 있어요. 이 다양한 완전성이 지극한 그 불완전성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완전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자체 안에서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자체 안으로서의 완전한 것은 최고의 더 이상의 불완전성이 없는 완전함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끝에는 더 이상의 완전함을 요구할 수 없는 완전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완전함이 없는 완전한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에요. 인간은, 모든 존재는 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겠죠? 우리 인간도 일정한 어떤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식물들은 그 파란 잎을 햇빛을 향해서 항상 가잖아요. 이게 다 목적 지향적이죠. 모든 존재는 목적 지향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완전한 최고의 목적, 그 최고의 목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행복의 상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최고의, 더 이상의 행복을 요구하지 않는 최고의 어떤 목적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최후 최고의 목적이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퀴나스의 경험론적인 신증명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또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신증명을 시도한 것 속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 신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조차 선험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성을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경험적 이성을 신론, 신앙, 신증명 속에 깊이 집어넣었다고 하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이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이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이해와 비슷합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앞으로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변함에 있어서 기존의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이해가 어떻게 중세 때 결정이 됐는가,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신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도록 그 주제별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다 들어보셨겠죠? 시간적 제약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한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 이게 아퀴나스나 그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나 같은 맥락에서 주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인식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이나 또는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요즘은 한 가지 좀 체킹하고 넘어가야지 하고 메모해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주장들을 오늘날 신학의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호 모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감정도 없으시다. 내면의 변화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성격을 규정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 그건 변화잖아요.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겠다 일을 하면 변화가 돼버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중세 신학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고 오늘날 철학 사상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듯이 과거의 신학은 더더군다나 불합리한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의 원인이다.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거 들어본 얘기겠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목적이 되는 분이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 현실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빌려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요.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는 단일성의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순수 존재로서 존재 바로 그 자체이시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 중에 오늘날 신학에서, 오늘날 신앙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수정되는 것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고민 속에 있는 것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신이해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적 지각, 경험적인 이성, 경험으로서 무엇을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부정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험적으로 신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 그 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계시의 문제가 중요해져요. 신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계시의 문제가. 그러면 계시로서 드러난 문서가 뭐냐면 성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 성서 속에서 신을 들여다보려고 한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성서 속에 드러난 신은 뭐 따지고 분석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럴까 아닐까 따지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라 이거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경험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계시된 것 이전에 계시된 것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이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적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세 번째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5년에 그 중세 카톨릭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보는 게 중세 카톨릭 안에서는 불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1255년,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창 활동할 때, 젊은 시절이죠. 그 활동할 때 이것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것을 해석하고 주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을 번역하고 주해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런 책들을 남겼어요.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내용이 중세 사회에 오픈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요. 각 대학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각 대학에서 인문학부 교수들하고 신학부 교수들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대요. 논쟁을 벌인 거죠. 인문학부 교수들, 철학을 다루는 인문학부 교수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그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철저한 논리 체계를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중세 그 신학을 막 비판한 거죠. 그러면 신학부 교수들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도 방어자가 된 거죠. 그런데 방어자가 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이걸 어떻게 결합시켜서 방어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의 문제에 집착을 해서 이성적으로 신학을 공격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성을 활용하면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셀무스하고도 묘하게 입장이 다른 거죠. 물론 안셀무스는 신앙이 매우 강조되던 시대에 이성을 집어넣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성이 우위를 점했다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만 하더라도 이성이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이성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놓이냐면 안셀무스하고 다른 거죠. 안셀무스는 신앙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신앙이 막강한 힘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앙이 흔들려요. 그러니 토마스 아퀴나스는 호결론적인 입장, 호결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 그걸 호교론이라고 그래요.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서 방어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플라톤식의 선험적 이성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이상을 강하게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성이라고 하는 폭의 넓이를 매우 넓혀준 큰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신앙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양쪽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을 강조하는 교수들은 뭐 이성을 그렇게 끌어들이느냐 그러고 비판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 당신이 뻔히 알면서 왜 아직도 그렇게 신앙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느냐 이러면서 양쪽으로 대단히 강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요한 역할은 신앙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앙의 틀, 교리 틀을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매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신앙을 바꿔보려고 대단히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인류 역사에 큰 빛을 비춘 거죠. 그래서 신학대전이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대전이 모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다 옳기 때문에 위대한 책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대성된 책이기 때문에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성으로 신의 존재나 영혼 불사 같은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삼위일체라든가 화육,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 이런 것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걸 알아낼 수 없다, 살짝 비껴간 거죠. 이걸 공격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당신도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한 걸 알았던 거 아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피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시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하고, 그 이성적으로 그것을 따져보기가 어려운 문제는 살짝 피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은, 이성을 생각하고 논리체계를 분석하고 하는 어떤 자연을 따져드는 어떤 법체계, 질서체계는 영혼법, 영혼을 다루고 신앙을 다루고 신을 다루는 이러한 교회법, 이걸 다루는 그 신앙적인 측면에 종속될 때만 정당하다고 봤어요. 매우 호교론적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양쪽으로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퀴나스의 악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퀴나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이 신정론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존재 증명도 완전하게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악에 대한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거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악에 대한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악은 없다, 실체적으로. 선의 결핍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다양하게 논의를 했죠.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토마스 아퀴나스도 악은 실체적으로 없다, 여기. 실체적으로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순성을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실체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악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토마스 아퀴나스도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실체적으로 악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악을 느낀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까?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의를 따르는 현대 철학자들 중에 토마스 아퀴나의 사상을 매우 발전적으로 이것을 사상을 전개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토미스트라고 그래요. 토마스주의자들. 그 중에 주르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아주 솔깃한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에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험되는 악은 존재한다. 그러면 신이 실수로 악을 쓱 하고 집어넣은 건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이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매우 설득적이에요. 신은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선이에요. 악이 없죠. 그런데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자신과 똑같이 만들면 그건 신이잖아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봤자 완전한 신보다는 못한 존재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한 신이 있어. 그런데 아무리 완전에 가까운 이 세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똑같이 완전한 신을 만든다는 건 이 세상을 만들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신인데, 완전한 건데.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는 무엇인가 부족한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신이 완전한 세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피조 세계는 그 완전체인 신보다는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결핍된 상태가 악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뿐이다. 악은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매우 설득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는 악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갔어요. 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 나간 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한두 가지로 좀 줄여서 간단하게 그 맛만 보시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전한 어떤 보편자가 있어. 신이라고 합시다. 보편적인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완전한 것에서 전부 개별적인 것이 내려와요. 개별적인 것이 내려왔어. 그런데 그 보편적인 완전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한 선이지요. 그러면 완전한 선에서부터 빠져나온 것들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완전한 선에서부터 빠져나온 개별자들은 선의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까요? 결핍으로서 끼어들 수는 있으나 선 자체죠. 아니, 악이 없어요. 악이 없는 완전한 선에서 그것이 빠져나와서 빠져나온 거 뭐예요? 우유 큰 통이 있어. 거기서 우유를 한 잔 받아냈어. 받아낸 우유는 역시 작지만 우유예요. 거기에 갑자기 흙탕물이 들 수가 없어요. 빠져나왔다고 어떻게 흙탕물이 돼요? 그냥 빠져나온 거니까 선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것에서 매우 부분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죠. 부분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서 보면 결핍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유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우유통에서 작은 컵 하나의 우유를 받아냈다고 해서
그 우유가 흙탕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체적으로 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간 겁니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존재자가 있으면,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게 이데아적 개념이 됐건 현상적인 어떤 실체가 됐건 그것은 항상 대립자가 존재한다고 봤어요. 이게 철저한 이원론의 개념이잖아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고 이게 이원론적인 이게 전부 다 이원론적인 그런 대립자 개념이에요. 만일에 이 대립자 개념을 받아들여 보자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신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신은 존재 그 자체예요. 신이란 뭐냐? 존재 그 자체. 존재가 신이야. 신은 있음이야. 그런데 그 신은 완전한 선이죠. 그러면 이 신, 존재의 반대말은 뭐예요? 대립자는 뭐예요? 존재의 대립자. 있음의 대립자는 뭐예요? 없음이잖아요. 비존재잖아요. 자, 존재가 있어. 존재 자체가 신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 이거의 대립자는 비존재, 없음이에요. 없음. 그럼 이게 완전한 선이에요. 신이. 그러면 이쪽에 와서 보면 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립자는 뭐죠? 존재의 대립자는 뭐죠? 비존재.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그러니 따지고 보면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닌 거죠. 없음이 선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외에도 그 모든 존재의 목적론적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증명해 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덕적인 악, 자연적인 악, 생산품의 결함으로서의 악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악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악의 문제가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도 매우 골치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첫째 원인이 무지라고 그랬어요. 둘째 원인이 약함, 나약함이라고 봤어요. 셋째 원인은 악의 의지, 나쁜 의지의 문제라고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모르는 것은 제가 찾아가면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퀴나스의 영혼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플라톤 이야기로 가봅시다.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지만 영혼, 즉 이데아적인 것만 인간의 참 실체고 육체는 허상이라고 봤어요. 현상적인 건 허상, 가짜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영혼조차도 인간의 몸속에 있는 영혼조차도 불완전한 것으로 봤어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플라톤하고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완전해지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어떤 선함으로서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완전해지려면 인간 안에 있는 불완전한 영혼과 인간 안에 있는 불완전한 육체가 합쳐져야만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봤어요. 플라톤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육체가 없는 영혼은 이건 완전한 인격이 될 수 없어. 또 반대로 영혼이 없는 육체도 완전한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는 어떤 영혼론, 그것과 합쳐서 자신의 독특한 영혼론을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서 이야기를 가보면 성서는 영혼을 육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성서는 영혼을 육체의 형상으로 봐요. 그러면 육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육체와 하나로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단일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단일성의 존재로 봤거든요. 이게 성서의 주장과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이것을 합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엄격하게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다. 영혼과 더불어 하나의 인격적 실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실체라는 거예요. 육체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발생합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은 그럼 뭐죠?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봅시다.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야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격체가 성립이 된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믿었다면, 생각했다면, 죽음 이후에는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완전한 인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다는 게 돼버려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지만 왜? 영혼과 육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내가 아닌 거야. 영혼만 있고 반쪽아리만 있는 거죠. 반쪽아리 육체는 없어. 그러면 불완전한 인격체로 거기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천국 간 건가? 천국 가기나 한 건가? 그냥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건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사후의 영혼은 불완전한 인격이다. 그 인정해요. 그 불완전한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 되는 것은 기독교적인 부활의 때에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때에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때에 육체가 살아나서 영혼과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죽음 이후에 영혼만 가지고서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버렸죠. 그러니 기독교적인 부활 이론과 맞아떨어져요. 영혼만 가서 천당 가서 누린다, 그건 기독교적 성서적 교리하고 안 맞아요. 성서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해야 영혼과 만나서 완전해지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아주 교리체계로 잘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현세의 삶 속에. 그런데 이 영혼은 육체의 영향을 받고 육체는 영혼의 영향을 받겠죠. 영혼은 육체의 눈과 육체의 이성과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매우 제한된 영혼이 되어버리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영혼은 육체가 벗어졌어. 확 열려버려요. 신을 볼 수 있는 대단히 넓은, 거의 신과 같은 그런 확 열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 죽음 이후의 영혼은 신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아퀴나스가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의 내용은 사후에 우리 영혼이 신이라든가 또는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어떤 신적인 실체를 완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러한 성서 구절들을 활용을 해서 사후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애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행복론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많이 빌려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따지고 보면 인간만이 아니죠. 모든 존재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간도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이 생에서의 삶을 살아갈 적에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하나로 딱 묶어서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행복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이 점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 일정한 자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식물은 식물의 본성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본성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장 최고로 실현한 상태, 그것을 최고의 행복 상태라고 보았어요. 동물은 동물의 본성이 최고로 실현된 어떤 상태에 이르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 모든 능력이 최고로 발현된 상태. 그러니 인간은요, 식물적인 능력도 있어요. 동물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이성적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통적 능력, 실천적 능력, 관조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무엇을 따져서 분별하는 변통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한다면 선함을 실현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면 실천적 능력이잖아요. 관조적 능력, 아름다움과 감동과 신적인 결합을 통한 그 타라지경을 경험할 수 있다면 관조적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학적으로도 설명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능력이 최대한 발현이 된다면 인간은 최고의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봤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행복을 들여다봤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철학자라면 변통적 능력과 실천적 능력과 관조적 능력, 관조적 이성을 최고로 실현할 수 있는 철학자라면 그런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 실존적 삶만에서 그런 최고의 행복의 상태를 누릴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점에 있어서는 퀘스천을 달았습니다. 최고의 행복이란 뭘까요? 가장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불완전한 게 있으면 이게 최고의 행복에 이르지는 못할 거예요. 가장 선한 상태에 이르는 것일 거예요. 가장 선하지 않는 어떤 악한 것들이 끼어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선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신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완전한 것이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요? 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내려와 봅시다. 가장 완전한 선에 이르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또 가장 선한 것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또한 이 세계에는 현상적으로 악들을 경험할 수 있어. 선하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 그게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선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고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실현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행복, 가장 최고의 행복은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에 이르는 거예요. 신에 이르는 건 신을 완전하게 보는 것. 이것을 비시오데이라고 해요. 신을 완전하게 보는 것.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신을 완전하게 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을 완전하게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 단계인데 그것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 안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영혼이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감각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지각이나 이런 상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 던져버린 순수한 영혼 상태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 현세에서는 신을 온전하게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을 온전하게 본다는 것은 사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가서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신학적 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하는 그런 논리 속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영혼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 추구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점에서도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세상에서의 행복 추구도 매우 소중하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의 신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인식을 할 수 없다. 신을 완전하게 볼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신에 대한 인식은 신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에 다다르는 인식일 뿐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이르려면 그냥 피상적으로 완전하게 알 수 없어. 그러니 뭐 신을 알기 위해서 따질 거 뭐 있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 신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불가해적인 그 분이 신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에 전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거라는 거죠.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신을 찾는 과정,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얘기하면 관조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이것은 매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소중한 길이 된다. 그러니 내세에서만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세에서의 행복 추구도 소중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 제가 6가지 갈래를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뿐만 아니라 중세 이후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 후에 근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제가 한 5가지 관점에서 그 영향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중세가 몰락할 위기예요. 카톨릭이 몰락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이성적인 이 공격이 엄청 교회 속으로 들어올 때죠. 근데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 다르긴 하겠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대단히 중요한 논리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이성 사상을 기독교 속으로 깊이 들어옴으로써 기독교를 맹목적인 어떤 믿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신앙적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봐야 된다라는 길을 열어줬어.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종교 문제를 떠나서 신학대전을 통해서든 다른 서적을 통해서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해를 통해서든 그 학문적인 사상적인 넓이와 깊이를 매우 다양하게 펼쳐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학문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중심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호결론적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을 매우 강력하게 신학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기독교적인 신학 사상에 의하면 많은 부분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 사실은 보나벤투라라든가 또는 둔수 스코투스라든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이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